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에는 계시가 등장을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한 곳에서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로 늘 가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우주 만물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해는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낮에는 낮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밤에는 밤에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시를 쓰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7절부터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어요. 자, 일반 계시를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별 계시를 나타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예,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었나요? 무엇을 통해서?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기능과 같이. 자, 여러분 6년근 홍삼이 좋은 거 알지요? 드셔보셨어요? 드셔야 좀 건강해지시는데. 자, 6년근 홍삼을 왜 먹어요? 어디에 건강하라고? 내 몸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만병통치약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 달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 전체가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에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의학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홍삼을 먹게 되면 저는 홍삼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홍삼을 먹게 되면 6년 된 홍삼을 먹게 되면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암에 안 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인하여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홍삼의 가치와 효능을 살피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어본 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듣고 보고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율법의 기능과 가치, 율법이 어디에 좋은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율법의 기능과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여호와의 율법은 어디에 좋다는 거예요? 예, 맞았어요. 예, 인생의 영혼에 좋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에 좋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율법 좋은 거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수준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네. 네, 하나님 말씀에 조금 그래도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만병통치약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약이 우리 몸에 좋고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알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잖아요. 자, 율법은 어디에 좋다고요? 네, 사람의 영혼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사람에게 사람의 영혼에게 좋은데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 그저 아무 소리나 듣고 귀가 팔랑귀가 되어서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되면 지혜가 생겨서 아무 말이나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정직해진대요. 왜 정직해질까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게 되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말씀은 순결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사람의 영혼에 좋은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정직하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여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정직한 자요 순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 되고, 또 율법의 말씀은 그 목적이 선함으로 인하여 늘 의로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의 가치를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가치가 많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치가.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체험한 바에 의하면 율법이 많은 금보다 더 귀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에서 꿀 얘기가 나올 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확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지쳐 있을 때 달달한 커피 한 잔 먹게 되면 눈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실 때 꿀을 한 숟가락 먹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꿀을 먹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데 꿀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기시나요? 율법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의 기준이 무엇이 된다고요? 율법의 말씀이 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고, 또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살아야 할 도덕과 윤리적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됨으로 인하여 그 법 앞에서 나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차선이 없어. 그러면 차선 위반이라는 티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차선이 있음으로 인하여 차선 위반이라는 티켓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이웨이에서 만약에 차선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 어떤 상태 속에서 운전을 하게 돼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차선이 있어도 그거를 무시하고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4차선 도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고 쫓아가서 티켓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허물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의 자리로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보통 몇 번이면 끝나요? 1분이면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내가 무엇에 대한 잘못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1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그 죄가 차이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죄가 더 큰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몰랐으니까 괜찮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악은 하나님의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때 가셔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한 대 맞을 거 2대 맞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 큰 산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구속자이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 말씀을 보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성경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구약에서의 말씀하신 내용을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3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여야 되는데 다른 거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고 잘못하게 되면 야단치는
책망의 말씀이 있고 바른 길을 가라고 바르게 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느냐 하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좋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좋은데 어디에 좋다고 말씀했어요? 영혼에게 좋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둔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고 율법에서 오늘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였잖아요. 우리를 택하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나를 택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23절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3절을 가게 되면 다 찾으셨나요? 자, 회개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셔야 돼요. 만약에 채우지 않게 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는 몇 명을 더 데리고 온다고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쫓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채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앞으로 아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강요에 의한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들려주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화답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되면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에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피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죽어야 되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피의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왜 맺게 된 거예요? 왜 맺게 된 거예요? 언약을 지금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 언약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조건 하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끊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다시 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뭐가 끼었기 때문에? 죄가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이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만히 앉아 계시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에 언약을 사인한 자예요? 사인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내 것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젠 아멘 안 할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그 아멘 왜 해? 끝날 때 그냥 한 번 하면 돼버리지. 이렇게들 계시는데 나는 예수를 좀 폼나게 믿고 싶어. 남들처럼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상하게 앉아서 남들 여러 번 할 때 그저 나는 품위 있게 가끔 한번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해야죠. 크게.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왜 나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에 내가 뭘 찍으러 왔다? 도장을 찍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어떤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피해 약속으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셨어요? 피를 뿌리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피를 뿌리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오늘 율법 19편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를 다 누리며 살게 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폼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 다 할 수 있으며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멘을 잘하셔서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